이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죄사함의 권세라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뭐합니까? 그 상을 들고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되찾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하냐면 그런 사건을 보는데도 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죄사함의 권세,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네,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모든 잃어버렸던 걸 되찾는 최고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 내 친구들의 믿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 뭐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이 막혔을 때, 중풍병자가 뭐하냐면 인생의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갔는데 또 뭐하냐? 해결할 길도 막혔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자가 분명히 또 낫는다는 건 알았어. 갖고 뭐하냐? 예수님께 이 친구들이 뭐하냐? 중풍병자를 막 데리고 갔단 말이죠. 메어갖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뭐하냐면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해버립니까? 정말 내가 제자로 가는 거냐, 군중으로 가는 거냐?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냐? 여기서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이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완벽한 해답이 돼버리면 그리스도로 뚫어버린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리스도를 흉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포기해요. 왜? 그러니까 중풍병자 내 친구가 뭐합니까? 야, 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친구가 산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을 막아, 안 되는 상황이 와. 근데 뭐 해버립니까? 뚫어버리잖아. 지붕을 뚫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하냐? 예수님께 내려온다니까 지금 여기에. 그래서 뭐합니까? 내 친구에게 분명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뭐합니까? 그들까지도 알게 돼서 믿음에 이르는 증거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시체 빼고는 문제가 오니까. 왜냐면 마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가 왔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뭐 하냐면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로 내가 뚫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뭐하냐? 상황과 환경이 자꾸 내가 예배와 속에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없도록 뭔가 막고 있고 걸림돌이 있다고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막고 있다고.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그대 친구는 뭐 해버립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뚫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뭐하냐? 정말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그 답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죠. 문제가 왔을 때요, 왜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라니까요. 세상을 한번 진단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가 있냐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겐 답이 공부야. 내가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냐? 이런 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좀 괜찮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뭘로 찾았냐면 공부로 찾았다는 거죠. 돈을 버는 걸로 찾았다는 거죠. 명예와 권력을 갖는 걸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면 인생에 뭐가 와도 뭐합니까? 공부로 뚫잖아. 뭐가 와도 뭐하냐? 내가 돈 버는 일에 뭐하냐? 생을 걸고 가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막 힘들어도 몸이 쪼개져도 뭐하냐? 회사를 가잖아.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뭐냐? 돈은 나의 힘.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람을 짓밟고 가도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뭐하냐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뭐하냐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가 왔을 때는 뭐하냐면 공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진짜 문제가 왔을 때는 돈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냐면 진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내가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해답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 사람이 돌아버리죠.
그때 사람이 한계를 느끼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어느 날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자살하겠습니까? 세상을 한번 깊이 보라니까요. 그래서 뭐합니까? 왜 세상의 방법은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먼저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뭐하냐면 근본부터 해결하지 않고선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하고 뭐하냐? 공부하라는 거야. 근본 문제 해결하고 돈 벌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하고 나서 명예와 권력을 가져야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근본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인생에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때 뭐하냐면 사람이 한계를 느끼면서 그 한계 속에서 뭐 해버립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남을 미치게 하든지, 내가 미치든지, 남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결국은 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결론적으로 정말 나는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가졌던 진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가면 이 문제 해결된다, 이 믿음이 나에게 진짜 있는 거야. 그럼 뭐합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뭐하냐? 나와 만나는 사람까지도 살린다 그러잖아요. 내 친구가 그 믿음을 가졌더니 누구를 살려버립니까? 진짜 재앙 만나고 질병의 저주 속에 묶여있는 중풍병자 친구를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갖지 않고 불신앙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완전 비참하게 만든다니까요. 결국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결국은 내 자신을 진단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뭘 먼저 진단하면, 진짜 나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았는데, 지금 이 문제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져다주는 마귀의 일만 멸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자신을 진단해봐요. 영적 싸움 하면 반드시 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왜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신입생 환영 예배를 하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또 중고등부에서 올라왔었고 또 이렇게 제자로 세워지잖아요. 세상에 가면 뭐가 드러나냐면요, 그 사람의 색깔, 그 사람이 제자인지 무리이고 군중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일단 교회 안에서는 별로 티 안 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아이씨, 왜 그런 거 해? 제가 지금 미쳤구나. 알잖아. 교회 안에서는 알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누구나 그리스도 한다니까요. 일단 예수 함께 앉아 있잖아요. 근데 언제 진짜 저 사람이 제자고, 진짜 저 사람이 군중이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가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색깔이 있냐? 그거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세상에 나가면 알 수 있어. 사실은. 여러분들 대학생들, 산업현장들, 산업인들, 여러분들 산업현장 가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대학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확신을 갖고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일단 제자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더 뭐해지냐면 그리스도가 강해져요.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 현장을 가야 돼. 그리고 세상을 돌파해야 돼. 세상을 도전해야 돼. 전 세계 현장을 나가야 돼요. 왜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왜? 세상에 갔더니 뭐하냐면 진짜 내가 가진 해답이 진짜 답인데. 그래서 뭐하냐면 믿음에 이르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답을 가졌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가졌다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의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다. 그분만 계시면 된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자기 자신의 답이 있었거든요. 그 답을 가진 다윗을 어디 앞에 세우십니까? 문제 앞에 세우잖아. 골리앗 앞에. 그랬더니 다윗에게 일어난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다윗이 뭘 느낍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더니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뭐하냐면 다윗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할 만큼, 그 믿음을 뭐하냐?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보여줘 버린다는 거죠.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 앞에 뭐하냐면 절대 두려워 떨지 말아요. 그 문제 앞에 오히려 뭐 해야 되냐? 내가 가진 그리스도가 진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앞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나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신지 알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온 거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알게 하셨다니까요. 다윗은 더욱더 뭡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강해져 버렸잖아요. 야, 어디서 내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네가 어디서 욕해? 너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가겠어.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답,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뭐합니까? 그 문제 앞을 돌파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딱 골리앗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하면 그 문제가 그래요. 네가 날 괴로워하러? 이미 뭐 해버리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돌파하겠다는 딱 여러분 안에 결단이 오면요, 이미 문제는 꺾여버린다니까. 골리앗 자신이 말하잖아. 네가 날 괴로워하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괴로워봤다는 거예요. 이미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갔다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더니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어떤 감옥에 가고 매를 맞는 그 현장 속에서 뭐 해버립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범사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뭐하냐? 본인도 깨달을 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더 확신 있게 바울을 따라가.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 현장에 가면 알아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작은 문제 하나라도 무엇으로 뛰어넘어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을 갖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자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를 자꾸 창세기 3장 15절로 밟아야 된다니까요. 그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진짜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는 그리스도 이름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고 흉내만 냈다니까. 흉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노아만이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 노아만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비웃음. 근데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진짜 최후의 웃는 자가 누구입니까? 노아 외에는 다 쓸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십니까? 네가 정말 네 인생에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지 않냐? 그리스도의 피 발라라.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 그러니 뭐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두려움을 내어 쫓아라. 네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분노와 증오심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밀어내라. 안 된다고 말하는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라. 분명히 우리에게 피 바르라고 말했다니까요. 너네 가정 안에만 들어가면 분쟁의 초소냐? 계속 무엇인가 모르게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냐? 그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피 발라라. 재앙과 저주가 유월되어진다. 넘어간다. 너네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 뭐하냐? 피 발라라. 피 발랐더니 뭐합니까? 재앙과 저주가 넘어갔다니까요. 정확한 답이라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이 무엇입니까? 여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지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곧 임마누엘이라 그랬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뭐하냐? 그것으로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근데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뭐하냐? 이리저리 잔머리 쓰고 계속 육신의 충동질에 따라서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를 가도 뭐하냐? 형통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어졌냐?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하냐면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현장이 어떠한 현장인지. 그랬더니 뭐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뭔가 경외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속국이야. 전부 다 뺏겼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 빼앗긴 세상 속에서 뭐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봤다. 도대체 당신이 주 퀴리스, 당신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한마디에 뭐 해버립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해치 못하고 내가 너에게 뭐 주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무엇이든지 열어.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모든 걸 빼앗긴 그자들에게 뭐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라. 모든 것들을 열어버려라. 모든 것들을 회복해라. 치유시켜라. 다시 되찾아라.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는 그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의 한번 잘 내면에 진실된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중풍병자 내 친구와 같은 정말 믿음이 있는 거,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제사함의 증거, 제사함의 권세를 그리스도로 주셔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난 이제 이미 제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미 누웠던 상을 들고 집으로 가 빼앗겼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진짜 누리고 있는지, 내가 눈을 뜨면 세상에 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소망이 오는지, 그게 없다면 먼저 뭐냐? 꺾어버리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내 삶을 누군가가 인도해 가신다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뢰 밟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금 끌고 가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뭐냐,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을 내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버리지 않고 뭐냐?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았다니까요. 꺼져가는 등불을 훅 불어버리지 않았다니까요. 그것까지도 뭐하냐? 살리신 그분께서 내 모든 기도에 듣고 계시는구나. 응답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뭘 줬냐?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걸림돌이 있고 제거할 것이 있다면 내가 밟고 가는 것이다.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밟고 가는 존재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이 무기력아, 무능아, 게으름아, 나태함의 저주야, 내 인생의 문을 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자다.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눈과 귀를 막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담지 못하게 지금 내 인생을 막고 있는 더러운 저주영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자다. 지금 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거부되고 거절되는데 이걸 밀어내지 않으면 계속 따라다녀요. 여러분, 예배의 이 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미래라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하냐? 이제 네 모든 삶에 천사가 수종될 것이다.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 인생에 잡다한 것들이 매일 붙어갖고 뭐하냐면 뭐 하나 해보려고 하면 매일 막혀. 안 돼. 이것 좀 해결되면 저거 해보려고 하는데 또 안 돼.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꾸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돕는 모든 후사들에게는 부리는 영을 줬다니까요. 나를 도우라고 그 천사들이 뭐냐, 진짜 나를 돕기 시작해. 내가 가는 현장 속에 뭐하냐? 다툼을 끊어버리고 분쟁을 끊어버리고 뭔가 내가 그 현장 속에서 뭐냐, 뭔가 인간관계 속에서 미묘한 뭔가가 있으려고 했던 그것들을 딱 제거해버리고 심플한 만남으로 다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바뀌어버리고,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군 천사가 나를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꾸 내가 뭐가 오냐면, 야,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구나. 내가 하늘의 배경을 가졌구나.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갖고 세계를 정복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아멘?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뭐합니까? 다 확신이 와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근본 문제.
모든 사람들의 걸려있는 이 원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눈을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특히 옛사랑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근본 문제 원죄, 또 창세기 3장이야? 이런 마음이 오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말해주는데 또 저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그게 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하냐? 그래서 뭐하냐? 예수님처럼 흉내낼 수밖에 없다니까. 가면 써야 되고 믿는 척 응답 반짝 기도한 척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아니요. 왜? 뭔가는 예배는 와야 되고 예수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될 것 같긴 해. 내 유익과 동기를 보니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가 뭔가 부흥도 되고 성장도 되고 뭔가 될 것 같네? 근데 내 거 안 꺾고 나에게 붙어 다니는 불신앙 제거하지 않고 다니면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처럼 돼보려고 흉내내고 뭔가 교회 안에서 서비스만 받아보려다가 인생 전체가 망한다니까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진단해봐요. 창세기 3장 나오는데 눈 감기냐? 그럼 여러분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눈 뜨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1시간 여러분 눈 못 뜨면요 인생 망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순식간에 뺏겨버리잖아.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뭐냐? 내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따갖고 먹고 있다니까? 그래갖고 인생의 재앙과 저주가 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룟유다가 뭐합니까? 순식간에 찾아왔다니까? 예수님 팔아버려야지. 내가 예수님, 응? 내가 말해줘야지. 예수님 여기 있다고. 그 생각 하나가 마귀에게 찾아왔다니까요, 여러분. 순식간에 와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도 되겠어? 아, 전도사님 짜증나. 아이씨, 예배는 무슨 찬양도 있다, 이야. 아, 짜증나. 여러분에게 딱 꽂힌다니까. 그놈 밀어내지 않으면요. 그놈이 뭐냐? 자라난다니까요. 중요한 거. 믿음도 자라는데 불신앙도 자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온 몸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무엇으로? 마귀의 유혹,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가져다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하냐? 즉각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여러분들 질문해야 돼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뭐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 진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으면 하나님 역사하심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진단하고 점검하고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하나님께서 뭐하냐?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근데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딱 모든 걸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찾아온 게 뭡니까? 창세기 6장의 문제라니까요. 창세기 6장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맘대로 사는 거야. 예배고 기도고 뭐 아무 인생의 우선순위가 없어. 육신의 충동질에 따라서 뭐냐? 아이씨 오늘 기분 안 좋아. 야 술이나 한잔 하자. 아우 야 오늘 같은 날에 노래방에서 노래라 좀 불러야 되겠어. 야 오늘 같은 날은 뭐하냐? 그냥 내가 미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막 나이트클럽 가고 막 미친 사람처럼 뭐하냐? 음악이 오고 막 조명이 돌고 막 하는데 뭐하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친 듯이 있고 싶어 한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충동질에 따라 그냥 닭에 뭐냐?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완전 네피림 혼합종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따라다닌다니까 인생을. 그래서 이때 음란과 타락으로 완전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랬더니 딱 자기 안에 뭐만 온지 아십니까? 세상을 딱 봤더니 뭐냐?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야. 육신적인 것에 대해 눈이 딱 밝아져 버려. 자기 안에는 육신의 욕망이 딱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 야 아무리 그래도 내 거 챙겨야겠다. 뭐라도 있어야겠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지. 악만 바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한 줄 아십니까? 악에 바쳐서 그래요. 뭔가 당했어. 그래서 뭐냐? 내가 이거 갖고 보여주겠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정말 성공을 해서 뭐하냐, 내 기쁨을 나눠주겠어. 웃기지 말아요. 아니라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척병을 오늘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흉내내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진짜 나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감을 인정하고, 진짜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심,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뭐하냐,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불신앙을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대로 가야 된다니까, 청년들은. 그냥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실대로 가야 돼요. 진짜 내 내면 속에 창세기 11장이 바벨탑을 꺾어버려요. 내가 뭔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뭔가 내가 한 자리 잡고 뭔가 내가 욕망을 가지고 뭔가 내가 싸워봐야겠다. 내가 인정받고 있냐 인정 안 받고 있냐. 인정받는 일은 막 죽어라고 하고, 인정 못 받는 일은 안 해버리고 모른 척하고. 이게 여기 내면 속에서부터 찾아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살려야겠다, 이 마음이 올 때 진짜 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점점 자라고 진보되니까 뭐가 온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자체를 뭐하냐,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하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한다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 이 근본 문제는 뭐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 고통의 시작이라니까. 문제의 시작이라니까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니까요. 내 아들이 이상해. 왜 이상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내가 왜 이러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사회가 왜 이래?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이 시대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분야를 뭐하냐, 개혁하고 정복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을 바꿔주면, 근본을 개혁하면, 근본을 뒤집어버리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뒤집어버리라니까요. 진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내 자신이 뭐하냐, 안 되어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있지 말고, 무기력과 무능력의 게으름과 나타내 저지영아,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라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뭐합니까? 내 내면 속에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잖아요. 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냥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안 나오면 되는데 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뭐하냐, 죽음의 영으로 나에게 달라붙어 버린다니까. 결국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의 대가리를 안 밟으면 뭐하냐, 내가 마귀하고 함께 동거한다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 귀신이 뭐냐, 거처를 내 안에 잡아버린다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뭐냐, 점점 더 악화되게 만들어. 죽음의 영이 여러분에게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봐. 묻지마 살인. 나하고 관계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데 어깨 한번 쳤다고 뭐하냐, 에이 기분 나빠, 팍 찔러버려. 왜? 계속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 죽음의 영이 딱 그 한 사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뭐하냐? 나도 모르게 뭐하냐, 뭔가 모른 분노와 증오와 상처를 갖고 계속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어. 뭔가 모를 가정에 대한 상처, 세상에 대한 상처, 친구들에 대한 배반, 배신, 상처, 비교의식, 경쟁의식, 열등의식. 그리고 내 자신을 보니까 뭐하냐, 너무 싫어. 근데 뭐하냐, 딱 뭔가 그게 나에게 딱 왔는데 뭐하냐, 누군가 날 건드려. 나하고 관계없어. 에이씨, 죽여버리는 거야. 여러분, 왜? 나만 죽기는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뭐하냐, 나를, 여러분, 왜 그냥 막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막 동네를 불질러 버리고 막 다 나는 못 죽어 그러고 막 곤충으로 다 싸버리잖아요. 막 결국은 우리 내면 속에 어마어마한 이 무분별한 증오심이 있다니까. 저 사람이 꼭 나에게 잘못해서가 아니야. 우리 내면 속에 이 마귀가 이미 우리의 내 분노와 증오심으로, 미움으로 이미 인간관계를 깨게 만들어서
내 삶을 멸망시키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 속에 찾아오는 정말 뭔가 모를 자꾸 분노. 누군가가 내 자리 내가 딱 잡아놨는데 뭐냐, 그 자리에 뭐냐, 누군가 앉아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와? 알 수 없는 분노가 찾아오잖아. 뭔가 내가 말하고 있는데 뭐하냐,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알 수 없는 막 분노가 찾아오잖아요. 분노가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닌데도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냐면 결국 인간이 찾아오는 문제가 사도행전 13장이 뭐하냐?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정말 최고의 엘리트에 교회 안에서도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높은 뭐 장로님 뭐 이래. 그런데 뭐 합니까?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완전 귀신 들려.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데 자기가 뭐하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다 있다니까 해결이 안 돼.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귀신 들려 버리는데. 그러면 귀신 들려 살면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6장이 점쳐요. 점쳐.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해. 그래도 저 집보단 낫잖아. 이런 식으로 점치면서 살아. 이 문제 지나가고 나면 조금은 나아질 거야. 끊임없이 내 안에서 뭐 하냐면 뭔가 소망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뭐 하냐,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 내 속에서 뭐 합니까? 이제 우상을 자꾸 숨기게 하게 돼. 뭔가를 따라다녀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굿하죠. 그러면 그 문제 끝내야 되잖아. 근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100만 원짜리 굿으로 안 돼. 더 팔팔팔 뛰는 이 귀신 들린 무당이 뭐 해야 되냐? 전 봐줘야 돼. 근데 그 사람을 굿하려면 뭐해? 300만 원이 필요해. 300만 원 갖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뭐 아니면 안 돼. 그걸로 이제 나중에 뭐 하냐, 이제 작두까지 타고 이제 막 하니까 이제 완전 이제 뜨끈뜨끈한 신 받은 여자 딱 찾아가. 근데 뭐냐, 500, 딱 뭐 500만 원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센 영을 갖고 하는데 약한 귀신들이 좀 이런 애들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냥 완전 센 귀신이 딱 그 가정과 가문과 개인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엔 빠져나갈 수가 없다니까. 거기에 장악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다. 제발 이거 잊어버리지 마.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란 착각하지 말아라. 넌 자신 뭐 하는지 아냐? 네 아비가 누군지 아냐? 마귀야. 그래서 너도 네 입에서 나오는 게 영적 싸움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말하지 않으면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악한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가 나온 거예요. 내 자신을 뼈아프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 상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합니까? 여러분 여기 이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을 향하여 진짜 유익과 동기 끊어버리고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려줍니까? 이 문제가 반드시 마귀의 문제, 귀신의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리면 된다. 어떻게 그 확신을 갖고 이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 동기 없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진짜 나를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남 보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어떤 청년에 와서 뭐 누가 저래요냐. 저는요 그런 말을 하면요 일단 뭐 해버리냐, 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정말로. 왜? 본인 자신을 못 보잖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고 저렇고 교회가 어때요? 그건 진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예요 여러분. 나를 봐. 나를. 정말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 사랑이냐? 정말 수용과 배려가 움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의 소속으로 계속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로 이간하고 분리시키는 요놈이 뭐하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하냐? 하나님을 떠나 찾아온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뭔 줄 아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려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아니고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의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부터 뭐합니까? 다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렵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야. 두려움 때문에 이간질하는 거야. 두려움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경쟁의식을 갖고 상처를 갖고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시작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뭐하냐?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분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리고 뭐합니까? 내 자신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진짜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비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 그래서 이 두려움이 무엇을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나도 모른 나만의 기쁜 것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나만의 뭔가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니까. 뭔가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이 좋아 침이라고 하지. 솔직히 말하면 말이 좋아 침이라고 하죠. 그 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찾아오는 방법을 영적 싸움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풀어간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낚시한다고 내 인생에 막혔던 마귀가 떠나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응? 아 나는 등산하는 게 좋아. 등산 그립도 안 부르고 가면 아무 효과 없어요. 내려오면 또 그 문제 있어. 맑은 공기 마신다고 되냐 이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나 너무 복잡해. 나 유럽 좀 갔다 와야겠어. 유럽 갔다 와. 갔다 오면 그 문제가 내가 미국 갔더니 뭘 느꼈니? 아이씨 마귀도 따라오는구나. 내가 정말 그거 느꼈는데. 미국까지 마귀가 따라오네 진짜. 야 정말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기쁨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쁨을 빼앗기는 영적 싸움이 나에게 되어지지 않으면 기쁨은 누구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것을 갖고 있으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없어요. 계속 문제가 가중되고 계속 오니까. 내 개인 하나에게도 뭐하냐면 너무 쉼이 없어서 너무 복잡한 문제 속에 뭐하냐? 집에 딱 들어가는데 뭐하냐? 집에서도 터져. 또 그것을 갖고 뭐하냐면 좀 산업 현장에서 뭔가 회사에서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뭐해? 또 터져. 아이씨 막 열받아 죽겠다고 친구 만났는데 또 친구 회사가 또 터져.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쪽 주변에도 남자들이 막 술 취한 사람들이 혼자서 막 비틀비틀거리고 다니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쉼이 없어. 쉼을 얻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일단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왜?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이 있잖아. 그러면 쉼이 없는 거거든요. 무엇을 해도 무거워. 이것을 해도 안 깊어. 이것을 해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래서 마음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뭐가 깨지냐면 삶의 균형이 깨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청년회 때 자꾸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자꾸 세우도록 뭐하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늘도 내가 아침에 여호와를 보고 그분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자꾸 하나님과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삶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점심 때 뭐합니까? 시편 23편을 갖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하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아 내 인생의 원수의 목자로서 상을 베푸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뭐냐면 삶의 균형을 찾으라는 거예요. 밤에 잠잘 때 뭐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하냐? 나에게 흠을 찾고자 했지만 내가 뭐하냐? 이미 제사함의 권세로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나에게 흠을 찾지 못하는구나. 모든 걸 털어버리고 내가 잠을 청하는 것이구나. 이게 삶의 균형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라도 기도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아십니까? 막 씻기 바쁘고 머리도 못 말리고 나가 막 여자들 털면서 나가고 막 화장도
기도도 막 뭐하냐,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하고 막 안 돼. 그런 상황에 여러분 5분 동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오. 여러분 삶의 균형 자체가 안 와요. 그러니 매일 육신이 뭐한 줄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이 매일 붙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중풍병자 안진병이로 모든 것이 비틀어지고 전부 다 뭐하냐? 내 모든 삶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무기력과 무능력과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하루를 봐보면 뭐하냐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한 게 없어. 나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진짜 뭔가 바쁘게 순식간에 확 갔거든? 가만 생각하면 뭐하냐면 하루에 해야 될 일을 못했어. 하고 내가 다이어리 요즘 써놨다. 꼭 해야 할 일 막 이렇게 써놨다니까. 1번 막 해가지고 야 이거 체크해야 되겠다. 체크 안 하고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아침에 뭐냐? 이 기도문을 읽지 않으면 난 나가지 않으리라. 막 이렇게 나 혼자 결단을 하는데도 뭐하냐? 그래, 사역에 늦을 수는 없어. 가면서 해야겠다. 그러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타협한 듯. 삶의 균형 자체가 안 생긴다니까, 여러분. 삶의 균형 자체가 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인생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뭐합니까?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불확실성. 모든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설문조사 해봐요. 뭐가 제일 네 삶에 두렵냐고. 미래가 두려운 거야. 오지 않은 미래가. 왜? 오늘이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갖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게 그 말이에요. 오늘의 축복. 투데이 블레싱. 오늘의 축복이 있어야 뭐냐? 미래가 소망이 되어지고 미래를 향해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가 있어야 뭐냐?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이게 준비가 되어지면 후대에게 남길 게 많아. 해줄 말이 많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후대에게 남길 게 뭐한 줄 아십니까? 픽 앉아갖고 헛소리만 하는 거야. 어른들이 내가 살아보니까 있지 건강이 최고요. 이렇게. 왜? 본인이 아프니까. 분명히 그 전에는 뭐하냐? 네가 돈을 벌어야 돼 막 이랬거든? 근데 어느 날 딱 바뀌어. 왜? 건강이 최고다. 잘 먹고 그래. 왜? 자기가 아파갖고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어. 매일 바뀌어. 그게 후대들에게 남기는 훈계라고 말하는 거야. 들을 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 언약을 계승해 줄 수 있지 없다.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건 귀신 섬기라는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나 죽으면 나 섬겨야 된다. 나 제사라도 해줘야지. 막 이런 거야. 결국 이게 여러분 근본의 시작입니다. 또 하네요, 전도사님.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독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인될 만큼.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여기서 찾아내세요. 뭐가 나를 막고 있냐? 2015년 시작되어졌는데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해야 되고 무능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이 나를 무능으로 막고 있냐? 무엇이 나를 지금 아무것도 결단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것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냐? 넌 지금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냐?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해야 합니까?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하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합니까? 그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가졌던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말하니까? 네 제사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뭐한지 아십니까? 이 모든 문제 끝났다. 아멘? 그게 네 제사 안 받았느니라예요. 아멘? 얼마나 위대합니까?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갖고 돌파해서 뚫었더니 이 문제가 끝났네. 그러니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을 다 뭐 할 수 있냐? 되찾을 수 있었다니까요. 이제 도전하면 되는 거구나.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 일어나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청년회 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린 좀 냉철해지자고요. 어차피 제가 여기 와서 막 특별한 예배 막 사람 모을 생각도 없어요. 난 한 명 와도 나는 이거 할 거니까. 한 명 와도 할 거니까. 근데 뭐 할 거냐? 진짜 제자를 만들어야지. 진짜 나도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가는 사람도 제자를 만들어야지. 군중 만들어봤자 필요 없는 거다. 어느 날 세상에 뭐하냐? 편승해버린다니까. 얻어타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사무엘 하는 사람 세워졌더니 뭐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 때 전쟁이 끊어졌더라. 재앙과 저주를 막을 자는 진짜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결론 내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뚫어버리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는 거지, 그 시대를 축복하는 거지, 아무리 흉내내는 사람 많아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진단해요. 나에게 물어봐요. 나에게, 야 김수영, 너 제자 맞냐? 진짜 너 제자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한번 해봤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칠판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2015년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이때 모든 과거의 것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내가 그 칠판에 써야 되는데 뭘 쓸 거냐? 부활 이후 5가지 메시지를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써본 사람. 내 영혼에 나 부활 이후 5가지 메시지를 써봤다. 몇 명, 난 이래서 소망이 있어. 막 몇 명이 드는데 난 아무도 안 들 줄 알았거든. 소망이 있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해보라고. 여러분, 백날 여기서 부활 이후 5가지 메시지 내가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께 안 되면 한 번씩 시켜볼까요? 여기 와서? 제가 사실은 저번에 독한 마음을 갖고 임원들 딱 모아놓고 말이야, 시험을 보려고 했어. 도대체 임원들. 근데 그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신지라 나를 무지 바쁘게 해가지고 임원들 만날 시간을 5분밖에 안 줬네. 안고 시험 못 봤어. 여러분들 한번 시험 보고 안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진단해봐요. 정말 내 영혼 속에 6 말해줬잖아. 6 이게 6이야. 6 7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 난 분명히 얘기했다니까. 그건지 몰랐어요? 알았죠? 7 했다니까. 5 뭡니까?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뭐가 필요하냐? 세상의 방법에 편승하지 않는 내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영권.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 지혜, 지력. 이제는 뭐하냐?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가난과 질병과 무기력과 무능의 저주 속에 내 십자가야 내 운명이 하고 살아가야 되냐?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고 세계복음화하고 다문화 살릴 만큼 경제의 축복이 임할 자다. 경제력 그리고 체력.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를 범하지 않도록 사무엘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체력을 주옵소서. 어떤 현장에 나가든지 내가 절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과 강철 같은 체력을 주옵소서. 그게 체력. 그건 뭡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게 인력. 그게 5예요. 5. 오력. 그것도 5가지 뭡니까? 얘기해 줬잖아요. 행복을 여는 5가지 열쇠. 방금 얘기해 줬잖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메시지 들어보라니까. 매일 얘기해 주고 있다니까. 매주. 어떻게 인생의 답을 얻었냐. 이제는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정말. 이제는 내 영혼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정말 내 영혼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오늘의 결론도 뭐냐? 부활 이후 5가지 메시지. 제자. 제자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믿냐?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 이거 믿냐? 아멘. 그리고 또 읽어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냐? 아멘. 한번 해봐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그렇다면 뭐하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 믿냐? 아멘. 그럼 제자가 맞아. 내가 제자가 맞다는 건 뭔지 아세요? 제자가 붙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를 붙여주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제자가 아니면 절대 제자는 붙지 않아요. 내가 제자가 돼야 돼.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 내가 사기꾼이야. 어떻게 제자를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다. 영혼을 실족해 한 자, 너 연자맷돌 내고 바다에 뛰어들어가. 훨씬 나. 이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냐? 영혼에 있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가 저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넣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손 떼고 불치병의 문제라고 하는 저 귀신 들린 문제를 어떻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저 영혼을 바꿔줄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절대 저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애통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뭐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한다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만 내 육체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자. 그렇다면 내가 제자라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줬다니까요. 그게 영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거구나. 온 천하에 다니며 두루 다니며 뭐하냐? 네가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은 전파하는데 뭐가 없어?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전파합니까? 말할 게 없으며. 그래서 너희들이 뭐하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절대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한 자들에겐 표적을 주겠다. 어떤 표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땅에 재고로 필요한 게 뭐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제일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첫 번째로 주잖아요. 왜? 나부터 귀신 들렸구나. 나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내 속에서 지금 뭐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내 속에 끊임없이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구나. 그 자의 정체가 누구냐?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그 자의 정체가 누구예요? 사단. 그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 다른 말 할 거 없다. 진짜 다른 말 할 거 없다. 왜? 그 말 해봤자 해결 안 된다 이거예요. 아우 죽겠네. 해결됩니까? 나 그럼 계속 그 말 하면 좋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열받아도 어쩔 수 없어.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어. 짜증나도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이 무너져도 어쩔 수 없어. 눈물 흘리면서라도 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일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말 하지 말고 뭐냐? 새 방언 그리스도를 말해라. 그럼 뭐냐? 뱀을 집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네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너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치유함이 임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뭐냐? 네가 가져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뭐하냐? 당당하게 나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누구를? 후대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어린 양을 먹이고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자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네가 뭐하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이 뭐냐? 싸워라, 밟아라, 무너뜨려라. 정말 내 마음대로 살라고 했던 그 기준과 고집, 교만함의 저주를 꺾어버려라. 안 된다고 네 가문과 가정과 네 배경을 보고 매일 속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려라.
그렇게 되면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 세상엔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영이 두 개잖아. 성령이냐 악령이냐. 성령의 일이냐 악령의 일이냐. 이건 정확한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 같은데 마귀의 머리를 밟지 않으면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았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니까 악령의 일로 자기 개인까지 비참하잖아요. 옛사람께서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흉내내지 마십시오. 옛사람께는 더욱더 많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진짜 마귀의 대가리를 밟냐 안 밟냐. 진짜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적용하냐 안 하고 흉내내고 가르치기만 하냐. 그게 드러나는 교회가 옛사람 교회예요. 그래서 절대 제자 아니고선 붙어있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 특히 토요일 날 오는 청년 제자들은요 정확해야 돼요. 사실적이고 진실돼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귀와의 싸움을 진행해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냐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았겠죠. 왜냐?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져야 됐으니까. 근데 그게 왜 가룟 유다입니까? 이번 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지식,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쓰임을 당한 겁니다. 옛사람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지식을 갖고 마귀의 대가리를 밟지 않는 그리스도를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뭐하냐, 세계복음화를 막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한 거냐 교만한 자가 되어 있고 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에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우리가 세계를 살릴 그러한 어마어마한 보석과 같은 제자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디페나의 예배 개선하고 갱신할 것도 너무 많. 이 예배 하나도 재미없는 예배,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로 그런 예배 어찌됐든 주구장창 앉아있는 여러분도 무지 끈질긴 사람이라 내가 무지 일단 끈질겨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새로운 시작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3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고 날마다 마귀가 있음을 각인하고 마귀를 멸하는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최고의 이 시대의 제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자로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피 발라 이제는 모든 무기력과 무능력과 게으름과 나탐의 저주,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근본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